할렐루야. 오늘도 귀하고 복된 하루, 주의 손을 꼭 붙들고 주와 동행하는 귀한 하루가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말씀 잠언 16장 5절 말씀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무릇 마음이 교만한 자를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니 피차 손을 잡을지라도 벌을 면하지 못하리라. 아멘. 무릇 마음이 교만한 자를 여호와께서 미워하신다 그러셨어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그 통치 부르심을 따르지 않는 그 악인의 특징은 바로 교만함입니다. 하나님께서 교만한 자가 그냥 지옥 가도록 내버려 두지 않으시죠. 그래서 회개할 기회를 주십니다. 어떻게 회개할 기회를 주시느냐? 그 교만과 그리고 오만을 꺾어버리십니다. 그래서 이사야 13장 11절 말씀에 보면 내가 세상의 악과 악인의 죄를 벌하며 교만한 자의 오만을 끊으며 강포한 자의 거만을 낮출 것이며. 아멘. 하나님께서 벌하셔서 오만함을 딱 끊어버리십니다. 콧대를 그냥 바짝 꺾어 놓으시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하시느냐? 회개하라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이 교만해서 끝까지 회개하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 무릎 꿇지 않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느냐? 교만한 자를 직접 대적하십니다. 예레미야 50장 31절 같이 보시겠습니다. 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교만한 자여 보라, 내가 너를 대적하나니 너의 날 곧 내가 너를 벌할 때가 이르렀음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교만한 자를 어떻게 하신다고요? 직접 하나님께서 친히 대적이 되신다 그러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교만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적하십니다. 어떻게 그 사람이 인생이 복된 인생이 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항상 교만함을 버리고 겸손히 주님을 섬기고 십자가 그늘 아래서 쉼을 얻는 믿음의 백성들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5절 말씀 뒷부분에 보면 피차 손을 잡을지라도 벌을 면하지 못한다 그랬습니다. 죄인끼리 아무리 동맹을 맺어도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길이 없다 이겁니다. 에스겔 선지자는요, 바벨론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선지자였습니다. 포로로 붙잡혀 갔기 때문에 늘 예루살렘을 그리워했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그 땅이 회복되기를 늘 소망하는 사람이었어요. 포로로 붙잡혀 온 지 6년째 되는 해에 에스겔 선지자에게 하나님께서 아주 특별한 영적 체험을 하게 하십니다. 에스겔서 8장 3절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그가 손 같은 것을 펴서 내 머리털 한 모슴을 잡으며 주의 영이 나를 들어 천지 사이로 올리시고 하나님의 환상 가운데에 나를 이끌어 예루살렘으로 가서 안뜰로 들어가는 북향한 문에 이르시니 거기에는 질투의 우상 곧 질투를 일어나게 하는 우상의 자리가 있는 곳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의 머리채를 딱 붙잡고 순식간에 바벨론에서 예루살렘까지 그를 옮겨 놓으신 겁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성 안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들을 아주 낱낱이 하나님께서 순식간에 그에게 영적으로 보여주시는 거예요. 굉장히 특별한 은혜 체험을 에스겔 선지자가 한 겁니다. 예루살렘을 그리워하고 예루살렘이 언제 회복될까 생각하는데 왜 예루살렘이 지금 당장 회복되지 못하는지를 이유를 이렇게 보여주신 거예요. 봤더니 예루살렘 성의 안뜰로 들어가는 북쪽 문 앞에 뭐가 있느냐? 질투의 우상이 거기에 놓여 있었다 그랬어요. 질투의 우상이 있습니다. 근데 질투의 우상, 하나님의 속을 뒤집어 놓는 우상만 거기에 하나 딱 있었느냐? 아니죠. 에스겔서 8장 16절을 계속 보시겠습니다. 여호와의 성전 문 곧 현관과 제단 사이에서 약 25명이 여호와의 성전을 등지고 낯을 동쪽으로 향하여 동쪽 태양에게 예배하더라. 아멘. 성전 문하고 제단 사이입니다. 그 제단이 뭐겠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사해 주시기 위해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번제단입니다. 그 번제단과 하나님의 성전 사이에 거기서요. 거기 제사장들이 서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그 자리에서 이스라엘 백성 25명 정도가 성전을 등지고 동쪽을 보고 있었습니다. 동쪽을 보고 이들이 뭘 했느냐? 동쪽의 태양에게 예배를 드리고 있었다 이거예요. 에스겔과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온 백성들이 늘 소망하는 게 하나님, 우리가 왜 여기 끌려옵니까? 하나님, 언제 우리가 회복됩니까? 근데 그들이 그렇게 소망을 하지 않았겠어요?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봐라, 성전으로 들어가는 북문에는 정말로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질투의 우상이 있고, 성전과 제단 사이의 그 뜰에는 동쪽 태양을 바라보면서 우상을 숭배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있다. 이게 이스라엘의 영적인 실태고, 이들이 지금 이 상태는 회복될 수 없다.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어떤 의미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능하신 하나님을 버리고 애국과 동맹하고 바벨론과 동맹하고 세상의 이방 나라들 우상들과 동맹을 맺은 거예요. 그런데 동맹을 맺은 게 결국 어떻게 된다고 하신 겁니까? 동맹을 손을 잡았지만 그러나 그들 모두 다 하나님의 뭐를 피할 수 없었습니까? 심판을 면하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에스겔서 30장 8절 말씀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내가 애굽에 불을 일으키며 그 모든 돕는 자를 멸할 때에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아멘. 에스겔서 30장 5절 말씀에 보면 동맹한 땅의 백성들이 함께 칼에 엎드러진다. 8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든 돕는 자를 멸할 때에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될 것이다. 이렇게 같이 말씀하셨어요. 이스라엘이 하나님 버리고 함께 동맹하고 손잡았던 애굽도 모든 우상의 나라들도 함께 다 칼에 엎드러지고 싹 다 같이 멸하게 될 것이다. 이 말씀입니다. 악인끼리 아무리 손을 잡아봐야 하나님의 심판을 멸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우리가 이렇게 정리해 보시면 좋겠어요. 오늘 말씀의 영적 교훈이 무엇이겠습니까? 누구랑 손잡느냐, 그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누구랑 손을 잡느냐.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우리의 손을 붙잡으시려고 얘기하셨어요. 이사야서 42장 6절 말씀해 보시면요, 나 여호와가 의로 너를 불렀은즉 내가 내 손을 잡아 너를 보호하며 너를 세워 백성의 언약과 이방의 빛이 되게 하리니.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의 손을 붙잡아서 보호해 주신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붙잡아야 될 손은 하나님을 거역하는 악인 세상의 손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인 줄 믿습니다. 교만한 자와 손을 잡으면 망합니다. 세상과 손을 잡아도 망합니다. 우리가 마귀와 손을 잡으면 지옥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손을 잡으면 구원받고 영생에 예비되어 있고 이 땅을 사는 동안에 축복의 길로 인도함 받습니다. 누구 손을 잡을 것인가? 이번 한 주간 동안 하나님의 손을 붙들고 살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의 손을 붙들고 함께 동행하는 복된 하루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